봅시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 소하이고 하였으되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배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알았을 것입니다. 목이 나를 금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고하시느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엔게디 황무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조금 해상을 해보면 다윗을 계속 추격을 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 쫓기를 그만두고 블레셋을 적을 막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갔다가 이제 적이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간 모양이죠. 그때에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소식을 알려주니까 다윗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엔게디 쪽으로 오다가 이제 그 지역에 다 와서는 갑자기 왕이 용변이 보고 싶어서 어떤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봤는데 그게 마침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못된 왕을 당신의 손에 이제 맡긴 것 같습니다. 빨리 처치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몰래 왕의 뒤에 가서 그의 옷자락을 이제 자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자기가 마음대로 해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신하들에게 아무리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함부로 손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류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왕은 자기 옷자락이 잘린 줄도 모르고 이제 볼일 다 보고 굴 밖으로 이제 나갔는데 다윗이 따라 나오면서 왕이여 하면서 왕에게 절을 하고 당신이 굴 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내가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옷자락까지 잘란 거 보세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나는 내 손으로 당신을 해야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뭐 신하들은 내가 당신을 뭐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당신을 내 손으로 어떻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 말라키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메시아가 되는데 그리스도, 이제 헬라어로 말은 이제 그리스도고 원래 이 말은 마시아크 해가지고 메시아라고 나중에 바뀌는데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뭔가 사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구약에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왕, 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런 세 직분을 기름 부어서 임명을 하는 그런 구약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구약에서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야 한다는 의미로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는 예식을 했는데 구약 그 자체로 이제 말을 하자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이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름 붓는 그것은 이제 사람의 손으로 기름 붓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기름 부은 거 아닙니다. 그냥 세례만 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사명을 부여받을 때는 진짜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의미만 그냥 살리는 거예요. 자, 요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것을 이제 메시아, 요거는 우리식 표현이고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기록된 그리스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신약까지 넘어오기 이전에 이제 구약에서 지금 사울 왕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왕이니까, 그리고 다윗도 왕이니까 기름을 부었잖아요. 구약에서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사명 부여,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했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라는 직분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이니까 예수님의 기름까지는 아직 말하지 말고 우선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이 왕으로 임명이 되어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때는 진짜 기름 부었어요. 신약에는 기름 붓는 거는 없고 그냥 흉내로 뭐 머리 안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약에는 진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당신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라는 이제 표시를 냈는데, 그런데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첫 번째 왕 사울이 제대로 왕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아웃이야. 그렇게 아웃이 선언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똑같은 선자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은 더 이상 이제 내 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거는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으니까 뭐 기억이 떠올 수도 있는데 16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3절 사울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여기 다윗입니다.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니까, 물론 기름이 부어졌을 때는 사울은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이렇게 아웃됐다라는 의미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 기름 부을 때 사울에게는 악신이 임했다. 성신과 이제 악신이 이제 대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사울은 악신이 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하게 돼요. 인간적인 관점, 정치적인 안목으로 이 본문을 보면 신하가 왕보다 더 백성들보다 추앙을 받으니까 자기 왕권이 위협이 되니까 제거 대상이 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3대 세습을 하면서 자기의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싶었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뭐 2인자가 된다든지 왕의 권위에 도전할 만큼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면 제거해버리잖아요. 계속 1인자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해하면 그런 식의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는 악신이 임했어요. 악신이 임했다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가고 있고, 악신이 임한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자꾸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거나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적을 무찌르고 다시 돌아왔는데 또 다윗이 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를 쫓아갔고, 만약 똑같은 사울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다윗의 신하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신하의 이야기가 그럴듯해요. 계속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손에 처치하기 위해서 요 굴 안에 딱 가둬뒀으니까 이제 빨리 끝냅시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식의 안목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 근거가 이 사람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내 손아귀에 있다고 하지만 내가 이를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근거가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이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4절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겼고 당신의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가
요런 표현은 없고 앞뒤가 이제 좀 짜집기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막 나갈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붙였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기는 의미인데, 붙였기 때문에 네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해라 이런 이야기는 없고, 어쨌든 그 다윗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선한 편이고 사울은 악한 편이니까 이런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당신에게 붙였으니까 처방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라는 자기의 어떤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어떻게 못한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이제 다윗을 쫓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을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까 빨리 처치합시다라는 그 말을 듣고는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내가 그를 손 못 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함부로 그 사람 죽일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가 그게 신약에서 설명이 되고 있으니까. 요한 1서 2장 2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여기 요한이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버리면 더 이상 사람들의 의견을 묻거나 분위기를 살피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누가 너희에게 뭐 코치를 한다든지 조언을 한다든지 할 이유가 없다. 이미 성령이 너희를 이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맞긴 맞는데 이제 악신이 들려버렸잖아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테니까 손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윗은 이해했는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부터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 심지어는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좀 어려워요.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했다면 왕으로부터 자리에서 추방된 현재의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 부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 신하들의 말처럼 죽일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처치해버리면 자기가 편안하게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손대면 안 돼. 그러면서 오늘 12절 마지막에 그 12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게 아니구나.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 그 사울입니다,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실지 모르지만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해하고 왕자리에 오르지는 않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요한 1서로 이야기하면 누구도 가르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께서 친히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너를 손댈 거다. 내가 손대지는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다윗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 확대 해석을 해서 나는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만약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야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범위를 넓히면 나중에 또 오해가 생깁니다. 다윗은 칼을 쓰는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을 편들고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도 막 왕이 되고 나한테 처치하고 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원수를 하나님 직접 손댄다고 했는데 그때는 왜 이제 와서는 직접 자기가 막 자기 원수라고 막 죽이냐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는 그거하고 달라요. 예. 그냥 원수라도 내가 손에 함부로 손 안 대게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달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기름 부음을 진짜 받았어요. 그래서 비록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신하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걸 계속 반대했을 때 나중에 왕이 되고 나한테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근데 사울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기름 부음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언약, 복음, 주님의 뜻이라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내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끌어와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오류가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이쪽에 적용해 보니까 뭐가 안 맞아.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직접 손댄다고 했으면 사람 죽이는 거는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 없는 거 주께서 주 앞에 맡기했으니까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겠다. 성경에 신약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보면 사울한테는 손을 직접 안 댔는데 왜 다른 신하들은 자기가 직접 손댄단 말이죠.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게 언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을 보면서 자기 관점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을 다른 데 그냥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식의 난해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제사장들은 이방이라고 결혼하면 안 되고 심지어 제사장의 아내가 죽어서 재혼을 한 경우에도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면서 구별된 자라고 하면서 이방이라고는 절대 안 되고. 근데 나중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이 당신이 하나님 받은 계시가 이렇다고 해놓고는 네가 그걸 어기냐라고 그렇게 막 비난을 해서 문둥병이 걸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일관성 없죠. 이게 언약적인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로 앞부분을 똑같이 뒷부분에 적용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이거 해석하려고 하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주님은 자기 를 함에 있어서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자기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신하들,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다윗과 그 무리들, 지금 엔게디 어떤 지역에서 동굴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왔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갇혀 있잖아요. 뭐 손만 쓰면 죽일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들은 하나님 뜻이니까 죽입시다. 그러고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내가 손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같은 편인데도 의견이 갈려졌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지금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걸 해석을 하는데, 이 무리들은 사울이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모를까요? 알죠? 왕이니까 기름 부었다라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은 당연히 기름 부은 왕, 이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왕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울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다윗은 정반대로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근데 다윗의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죽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했어요. 사울에게. 그 사명 가운데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진짜 성령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명을 그는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다윗이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울은 어떻게 해서 죽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무 많이 자해를,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 다 죽어갈 그 지점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자기 부하에게, 내가 이방인 할례도 없는 사람에게 죽임 당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 차라리 할례 있는 너희들이 손으로 나를 죽여다오. 해가 그렇게 죽거든요. 어쨌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가론 유다도 사명이고 사울도 사명이고 사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이 사명이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처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악 구도를 딱 나눠서 선은 옳고 악은 나쁜 거니까 악을 없애기 위해서 선이 악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구도. 굴 속에서는 악한 왕을 몰살해버리면 그게 선이 악을 이기는 구도가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관여하에, 주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극렬하게 활동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극렬하게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성도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한테 조종당하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보다는 더 월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로막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해방하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 할 수만 있다라면 그 사단을 내가 어떻게 처치해버리는, 마귀 일을 하는 그를 완전히 막 박살을 내버리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주님께서 그 사단은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해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주가 막아요. 주가 처치해요. 우리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선한 편이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광채를 드러내는 입장이니까 그 십자가 광채를 가리는 사람들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뭉개버리겠다라는 그런 복수심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수 갚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부분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는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맞으면 맞다라고 할 뿐이지 내가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다윗이 오늘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복음을 막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명 때문에 결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너무 어렵게 흘러가 버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밖에 없으니까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신약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이 사전 작업이에요. 앞부분에 이것들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 가지 직분을 다 한꺼번에 다 맡은 그런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또 자기는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죠. 예. 그래서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 신약에는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세례요한에게 물 세례 받을 때 일어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둘기가 그에게 임하고. 그러니까 모습은 다른데 의미는 이제 같은 걸로, 그죠? 구약에는 그림자였다면 신약에는 실체니까.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이 진짜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신약에 오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받은 사람,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사명을 받은 자다 라는 사실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인데,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그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53장. 몇 절입니까?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제 이사야에서 예언된 내용인데, 앞부분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낼 것이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는 자기 백성의 무리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자, 여기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의 사명,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했는가 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해방시켰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굶주리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해방돼서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또 몸이 질병을 앓고 있고 고통스러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메시아가 우리를 건강하게 해방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고 그를 추앙하는,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막 추앙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에게 떡 주려고 온 게 아닌데, 병 낫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떡을 주시면서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를 하고 병을 고치면서 죄 사함을 이야기를 했어요. 문둥병자를 치료해놓고는 또 안전뱅이를 일으키거나 또 아니면 중풍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선언하실 때에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게, 질병이 걸려서 낫게 해달라고 왔는데
병이 나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사명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부자하게 뭐 떡을 만들어서 부자 되게 한다거나 몸의 고통을 해방시켜서 건강 준다는 그런 게 아니라 죄사하는 자야 나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죠. 죄사하는 게 그렇게 또 자기에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당장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병 낫는 게 중요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밥 먹는 게 중요하지. 내가 죄가 사함 받아서 뭐 깨끗하게 되고 이건 차원 문제란 말이죠. 나중에 죽으면 뭐 천국 가면 죄 사함 받는 완전히 후순위로 밀려간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 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관심 갖지 않아요. 현실 문제. 당장 내 육신의 고통, 어려움, 급박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급선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능력 많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니까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죠. 그러나 정작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백성의 죄를 사하는, 대신해서 십자가 지는 그거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부터 사명받을 사람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올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들을 그들은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가 이 땅에 등장했어요. 그는 땅에 있는 기름을 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맡은 사명, 아버지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맡기신 사명은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명 말고 없습니다. 우리에게 배불리게 해줄 그런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한 사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덜먹이는 거예요.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청하잖아요. 간청. 근데 주님이 안 들어주시죠.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안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그게 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 죄를 위해서 네 죄를 담당하는 게 내 사명이지 너 건강 주는 게 내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때로는 또 병을 고치기도 해요. 필요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안 고치기도 해요. 그러나 죄를 담당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말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도 낫게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안 낫게 하고 이것 전체를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죄를 담당하시는 그 범위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형통하기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고통과 평안은 정반대고 질병과 건강은 정반대고 그런데 주님의 손에서 그것이 다 발생하잖아. 그죠? 그러면 주님이 병 고치는 분입니까? 아니면 병 낫게 하는 분입니까?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주님은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담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그대로를 두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을 건강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병들었다 건강했다 아니면 부유하다 가난하다 뭐 형통하다 아니면 일이 힘들다라는 이런 곳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가 죄를 담당한다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환경도 만드시고 저런 환경도 만드셨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죄를 담당한 것이 온전히 담당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시면서 그래 네가 완벽하게 내가 준 사명 감당했다. 그게 다 이루심이잖아요. 다 이루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가 택한 백성 그리고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는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를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윗도 사명을 받았고 사울도 사명을 받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만 다윗은 상대를 해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신이 임한 사울은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를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오셨을 때의 모습, 헤롯과 똑 닮아 있어요. 헤롯은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래서 그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물론 못 죽입니다. 이 본문하고 똑같이 못 죽입니다. 똑같은 그런 모습을 이 수천 년 전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담아냈다. 예.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당할 것이다라는 모습을 이들은 앞서서 자기 역할들을 한 사람은 이런 역할, 한 사람은 저런 역할을 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저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할 일, 주가 우리를 아직도 살려두신 이유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뭐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거나 이런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두셨사오니 주여, 우리는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사명을 주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저들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기를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십자가의 증인 되는 것 그거 말고 다른 것 자꾸 추구하며 기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